오늘 주일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는데,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언제가 일주일 동안 가장 힘들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언젠가,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 날 저녁부터 주일 교회 오기 전까지, 이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무슨 일이 생기고, 그때 마음이 흔들리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막으려고 하는 것이 그 사단의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 앞에 주일 예배로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다 이미 영적으로 승리하여서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성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 믿음의 여정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걷는 자가 천국 백성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신앙의 여정, 순례자의 길을 천국문에 다다르는 그 시간까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것인가?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우리 문학계에서 또 기독교의 여러 가지 수많은 책들 중에서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죠. 아마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 때문에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아서 또 힘을 얻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큰 영향력을 끼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이 책은 1675년에 존 버넌이라고 하는 영국의 한 설교가, 그분은 사실 처음부터 목회했던 분이 아닙니다. 청년의 시기에 주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그 당시 영국 국교회에서 교회법에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12년 세월 동안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나온 뒤에 또 열심히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헌신했는데 또 이런저런 이유로 감옥에 갇혀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가 바로 1675년도, 그때 이 존 버넌이 감옥에서 이 소설을 썼어요. 이 소설의 내용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위험과 시험과 유혹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쓴 소설이에요. 재밌는 것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성경의 단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어떤 열매들, 혹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들, 이런 단어들을 의인화해서 우리의 이 순례자의 길을 어떻게 끝까지 완주하고 성공적으로 천성에 다다를 것인가를 다뤄주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인생의 여정길과 같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 같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열쇠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죽음의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둠의 그늘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짓누르는 절망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매를 맞는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자루 속에 든 것처럼 세상 것 가지고 포기하고 스스로 주저앉지 마시고 그때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끝까지 승리하는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뭐 했어요? 말씀 읽었죠? 말씀 읽다가 영감을 받고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렸죠? 그리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약속을 가지고 행했죠.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번 7, 8월 달 우리 교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는 크게 두 가지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관계. 세상에서의 관계는 크게 사람과의 관계와 우리 환경과 자연, 우리 주변의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지금 수많은 관계에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 얽히고 설키고 풀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관계, 인간의 관계, 물질 문제의 관계, 또 내 환경의 관계,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은데, 그때 우리가 이걸 풀려고 애를 써요. 그거 한번 풀어보려고,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수없이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얽혀지는 것 같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해결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 또 내가 노력하고 또 이런저런 세상의 방법을 하기 앞서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세상의 관계도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 세상의 관계도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새로워지고 회복되므로 여러분, 인생의 길에,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것인가? 오늘 이사야서 1장의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려도 내가 너희들의 제물을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유대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오늘 유대 백성들에게는 다 필요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래도 단어를 이걸 그래도 최소한 내가 볼 때 절제하고 번역한 것 같아요. 다른 번역판에 보면요, 아주 신랄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특별히 공동번역성을 제가 보니까 아주 우리 마음에 팍팍 와닿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제 12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에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이 많은 재물들을 나에게 바치느냐? 나 이제 수양의 번제물에는 물렸고 살찐 짐승의 기름기에는 지쳤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는 보기도 싫다. 너희가 나를 보러 오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내 집들을 짓밟으라고 하더냐?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이제 재물 타는 냄새는 구역질이 난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축제의 마감날에 모여서 하는 헛된 짓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내게는 나오는 거 싫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너희 드린 제사 필요 없고 너희들이 하는 행동 다 소용없다. 그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어지고 단절됐기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에 그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당만 밟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텐트, 천막을 치는 거죠. 성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불탄 후에 다시 또 새롭게 헤롯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죠. 그 성전 보면 성전의 구조를 보시면 뜰을 밟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게 성전의 이제 그림입니다. 조감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이제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고 그 성전 안에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가 돼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큰 구조예요. 자, 보면은 밖으로 큰 문이 있고 이제 담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또 성전의 중심이 되는 제사 드리기 위한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것도 이미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예요. 그래서 몇 군데가 있어요. 한번 좀 더 자세한 그림 보시면, 자, 바깥에 지금 마당이 있잖아요. 여기도 다 성전이에요. 이 마당은 뭐냐? 여기는 이방인의 뜰인데 여기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전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적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방인의 뜰 바깥에 넓은 자리에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짐승을 사고 팔기도 하고 또 거기서 환전하면서 세금도 내고 그래서 제사할 준비를 하는 곳인데 거기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방인의 뜰에 들어갔다고 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사 드리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만 가서 그 마당들만 밟고 나오면 그 사람은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을 통과해서 안에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라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유대인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거기도 또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의 뜰이 있는데 저기는 남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 여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제단과 지성소는 유대인 남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성소는 대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그날 쓰시고자 하는 그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진짜 예배의 장소는 지성소,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구별된 뜰이 있는 거예요. 저 뜰을 밟는다고 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막혔던 저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었던 그 뜰을 이제는 또 그 담을 뚫고 무너져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은혜를 얻고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된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에 왔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뜰을 밟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당들만 밟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승리함으로, 이 예배에 성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순례자의 길을 통해서 마지막 천성까지 다다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의 승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무엇이냐? 오늘 이렇게 수많은 제사와 제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럼 거부하셨습니까? 그들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 드릴 때만, 제물을 드릴 때만, 성전에 들어갈 때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지,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이 승리하셨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은 것도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예배 마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예요. 바로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내에서 세상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에서 왜 이런저런 일로 손가락질 당하고, 왜 교회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예배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정해진 시간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만으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이후에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우리가 하나의 불씨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녹아지는 소금이 되고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이 돼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은혜롭게, 찬양할 때는 감격하며 찬양하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믿음은 가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교회는 빛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정해진 이 시간에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이제 세상으로 흩어져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심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의 세상 가운데 삶을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인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앉아 있더라도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쓰임받은 많은 인물들, 선지자들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대면하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모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을 때 그가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네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사야 선지자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엘리야 선지자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없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난 후에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애굽에서 탈출시킬 것이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이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라.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목사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들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다 하나님이 사명 주셨어요.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붙잡으니까 가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한 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사명 붙잡고 예배자로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여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사명 받은 후에 그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려야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 위해 살았어요.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받은 후에는 자기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사용되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어떤 분은 재능을 바칩니다. 어떤 분은 시간을 드리고 또 여러분이 물질도 드리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들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헌신한다고 하면 우리는 물질적인 의미에서만 헌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질은 제일 나중이에요. 여러분 물질 드리는 거 물론 귀하지만 물질을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사명받고 은혜받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자는 뜻이 계심을 알면 물질 드리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물질 드릴 때 힘들어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어려워합니까? 그것은 드려야 할 이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주의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의 헌신인데 그 헌신의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또 사명을 붙잡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충주 남북의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로서 천성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끝까지 천성문에 다다를 때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먼저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만나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감으로 끝까지 완주해서 다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그 길에 다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손을 잡아서 우리 충주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참 예배자로서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고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드림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다 완주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